칭찬받은 백부량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그 애완견에게 유산을 150억 원을 물려줬다는 사람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개님입니다. 강아지님입니다. 예, 150억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햄슬리 호텔 등을 소유한 미국의 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는 리오나 햄슬리가 이 자신의 애완견 트러블이라는 이 개에게 12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그 말을 실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은 이게 게임이 되지 않은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말이 바뀌어 버리는 정도로 그 팔자가 좋은 고양이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제 저 고양이인데요. 저 고양이는 2200억 원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고양이가 슈페트인데 2011년생입니다. 그 2200억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저 이제 고양이의 럭셔리의 일상이 이게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하면 명품 브랜드 샤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샤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데 그 샤넬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칼 라거펠트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지난주 19일 날, 2월 19일 날 향년 85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유산을 애완묘, 이제 개는 애완견이라 그러고 고양이는 애완묘, 이제 고양이 모자를 이렇게 쓰죠. 고양이에 물려준다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이제 슈페터가 이제 저분에게 라거펠트에게 이제 입양이 되어지면서 이제 저 고양이가 스타가 되어집니다. 이 이제 칼 라거펠트가 이 슈페터에게서 많은 다양한 영감을 얻는 그런 제품을 디자인을 해내죠. 고양이 이제 모양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내면서 이제 아주 저 고양이가 스타가 되어지고 아주 돈을 또 광고도 나가고 이러면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이 슈페터 고양이는 그를 돌봐주는 집사, 관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수의사가 있고 그리고 전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들은 매일 그에게 몸 관리와 단장을 합니다. 이 슈페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하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킹크랩, 훈제 연어, 그리고 캐비어를 섞은 음식으로 이제 그릇은 은으로 만드는 쉽게 담아서 이제 테이블 위에다 딱 얹어주면 슈페터가 와서 그냥 얌전하게 잘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개를 부러워하고 고양이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50억, 여러분 15억도 큰데 2200억, 22억만 해도 큰데 여러분 2200억.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양이에게 일한다, 킹크랩을 먹이고 훈제 연어를 먹이고 캐비어를 섞은 음식을 먹인다 이러면 이제 정신 나갔다고 막 그랬습니다. 저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양이에게, 어떻게 개에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동물 애호가구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제가 잘 판단이 안 갑니다. 이 말 잘못하면 또 이게 이제 인터넷에 또 제가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간, 그래서 말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떤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 되게 동물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동물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떻든, 동물이 많았고, 동물과 함께 살았고, 또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늘 잡고, 오른쪽에는 고양이, 왼쪽에는 강아지를 품고, 성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개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맛을 알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성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개는 개요. 고양이는 고양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오늘 이야기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가 어떤 생명을 가졌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여러분, 발이 있든 발이 없든 다리가 있든 다리가 없든, 여러분, 그가 사람의 어머니의 품으로 생명에서 배에서 나왔다면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라거펠트는 그가 죽은 뒤에도 이 슈페트는 전속 경호원과 2명의 관리인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슈페트 때문에 개팔자가 상팔자만에 쏙 들어가고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가 이런 대접을 받고 모든 고양이가 이런 호강을 누리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그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슈페트 같은 호강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슈페트는 주인을 잘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을 잘 만나니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거고, 고양이가 주인을 잘 만나니 이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을 잘 만나는 게 이게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인이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 심한 중풍병으로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주인 백부장이 이 주인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는데 그냥 믿음대로 했는데 그 적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몹시 괴로워 중풍으로 누워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주인의 정성으로 인하여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인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부터 그런 병을 앓았느냐? 라는 것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본문 8절에서 그럽니다. 다만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나왔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이 하인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인은 뭡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 눕는 것 외에는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인이 어디에 주인 앞에서 분들분들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눈 뜨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 누워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잠깐 누워야지 주인 앞에서 못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인은 누워 있습니다. 못 고칠 병으로,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하인이 뭐예요? 쓸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종이다. 이제는 쓸모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돈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때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은 그 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인을 어떻게든 고쳐서 함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다 썼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치료수를 받았습니다. 어수들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여기까지 고치려고 약을 쓰고 어술을 찾아가고 했다는 것도 지금 대단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 백부장과 하인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 누워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되게 기특했던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세상에 로마 사람들 중에, 그것도 백부장의 그런 관리인이, 그런 장교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언제 아팠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얼마를 걸어가야 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 하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주인의 믿음과 그리고 주인의 지극한 선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하인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이미 버려졌고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돈이 없어 죽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건희 회장처럼 여러분 살아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살아있었으면 삼성 회장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하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떤 약도 한 개 몇 번 써보고 안 되었을 것이고 어술도 몇 번 해보고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 병을 치유받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중풍병으로 버려질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전까지 나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주인을 잘 만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려고 애쓰며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인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은 복 중에 최고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좋은 주인은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해도 안 되기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저질러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 안 되기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탕자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품어줬던 아버지처럼 그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였듯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에게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인자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보았습니까? 세상에는 이웃의 아픔에도 무관심하고 이웃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열대어 강아지가 자기들이 휴가를 가면 먹을 게 없어 죽을까 봐 염려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맡기면 돌봐주는 아파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비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아플까 봐 아파트에 맡기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웃집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개나 고양이가 음식이 까다로워서 개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식품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식성이 까다롭다고 투덜대는 일은 어찌된 일일까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특별히 갈비뼈를 먹다가 남으면 강아지를 갖다 준다고 챙겼던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를 갖다 주기 위해 갈비 남은 것을 싸우듯이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싸갔던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백부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에는 권위, 지위, 그것으로 얻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인이라도 아끼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청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천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인까지도 끔찍하게 사랑하여 하인의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지극정성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네 속에 내 사랑이 있느냐? 네 속에서 네 얼굴에서 어떻게 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감동한 것은 백부장의 겸손함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 겸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조그마한 근세만 주어져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완양참인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시의원, 구의원, 완장 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백부장은 9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남의 자신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갇히겠다고 하니까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으십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백부장의 권세로 뚜렷한 직업도 없고 높은 자리와 상관이 없었던 30간 넘은 예수님 정도라면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유대인 30간 넘은 청년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세상에는 신분이나 지위가 남보다 조금 높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몇 푼 더 가졌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좀 잘 입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반말을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거하다고 여러분 함부로 반말 틱틱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차량 주차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들이 하면서 이제 이쪽 좀 되라고 하고 저쪽에 좀 되라고 그러고 이쪽은 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번은 목격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달려가가지고 차 문을 열고 맥살을 잡고 네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빨리 가. 오지마 다음부터. 그러고 싶은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어쨌든 잘 해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을 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러므로는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날마다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첫째도 겸손해요, 둘째도 겸손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끝나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겸손하여 주님이 기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뇌 일혈로 인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중풍병은 뇌 동맥이 파손되었을 난 출혈이 원인이 되어서 전신이나 반신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병을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하면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엄청난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그것으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 할렐루야. 예,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such great faith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잘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런데 이것을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자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그는 기이 여겼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 백부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실패와 낭패로 캄캄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이만한 믿음으로 회복과 일어남의 소망의 기적이 있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병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나는 모든 사람들,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치료와 건강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내가 비전교회에서 울산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훗날 천국이 없어도 영생이 없어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실망하지 않을 만큼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듭니다. 세상은 더럽고 초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일들도 많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흔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실망을 시켜도, 사람이 실망을 시켜도, 목회자가 실망을 시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한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사랑이요 겸손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 이만한 믿음은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이하게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칭찬받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야 기적적으로 그 하인의 고침을 받아 그가 원했던 그가 사랑했던 하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의 못을 빼야 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풍랑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만선이 되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 같은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 우리를 통해서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사람, 아버지 하면 어려운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져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죽을 자가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극진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한일자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 집까지 오지 않아도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